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만큼의 그 힘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좀 이렇게 연약해 있을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요, 자신감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질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능력 앞에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도 이 사탄이 우리를 와서 까부르잖아요. 밀을 까부르듯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넘어질까 일어설까 계속해서 이게 막 건들거든요. 그런데 딱 굳건하게 믿음으로 딱 서면요, 그때부터는 못 건드려요. 얘 쟤 건드려봐야 소용없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사탄이 와가지고 막 이쪽으로 넘어뜨리면 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넘어뜨리면 절로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뭐냐면 강한 군사로 무장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치유 기도 이거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군화신은 신부 들어봤어요? 신부가 예쁜 꽃신을 신어야 되는데 군화를 신었대. 그게 뭐냐면요, 신부의 영성은 고결하면서도 전쟁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하고 연계해가지고 광장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용희 교수님이 써놓은 책이 군화 신은 신부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부가 군화를 신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단장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누가 싸워야 되느냐? 이 어둠의 악한 정사와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싸워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룩하면서도 정결하면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야 가라 그러면 우리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도 막 쫓아가야 돼요.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산기도 가라 그럼 가야 돼. 야 철야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저희가 산기도 가고 철야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할래? 나한테 여쭈더라고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오살리 기도를 다녔는데 그때는 정자위에서 우리가 한 7, 8명을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거기로 갔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조용기 최자실 목사님 무덤 옆에서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왜 제가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대빵이잖아요. 그래, 대빵. 거기에 무덤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이 있는 그곳이 평지야, 평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조금 이 곡선이 졌는데 평지에다가 그래도 대빵이 거기에 누워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분을 이제 천성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은 쓰임 못 받는다고 그래도 조금 영성이 좀 옆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좀 튀겨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건대 이 어둠의 영과 이 악한 정사와의 싸움은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평소에 3시간, 5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죠. 최자실 목사님은 금식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 받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도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목사님들 뭐 바쁘시고 좀 못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 떨어졌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리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에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백청하시고 통성으로 성령이여 불러 임하소서.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이 감싸주시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의 세력을 또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앞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저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늘 성령 안에 붙들려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구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스칼라비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영혼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혼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서 더 깊이 있게 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주여 주님이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기억하시고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부요를 하나님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와의 스칼라마카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 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싸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깊은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우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이스칸나와 카라바 알로바이스칸나에 잠겨있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금단 집사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땅의 값진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라사바바 오사미아라스카와 칼라비아 집사님은 우물을 깊게 파셔야 됩니다. 그 우물이 흉년에도 그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깊은 우물을 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의 분량은 한 드럼통만 한데 지금 기도의 분량이 바뀌었으면 하다고 말이요. 그러면은 흉년의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중보기도의 사명도 있으세요.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의 중보기도자도 되지만 나라의 중보기도자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많이 채워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요 중보기도자들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번들 하루에 뭐 얼마를 벌겠어요. 많이 벌어봐야 뭐 10만 원 그 정도 벌겠죠. 그러면
뭐 20일 일한다고 그래도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리에 딱 나가 있고 말씀 보는 자리에 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딱 나가 있으니까 1년에 6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당진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6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본 거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재정이 온 거예요. 그 우리는요, 재정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서 엎드리라고 소리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가능하시면 같이 또 철야도 하시고, 또 산기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넓혀야 돼요. 내 우물을 더 깊게 파서 정말 기갈 중에도 내 우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대주는 물된 동상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 할레비아라 와라바비아레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 올르비아 사미아레스카 왈라 칼라비아레스카. 지금은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그러나 네 이 갈대가 더욱더 커지고 무성해져서 그 안에서 수많은 생태계에 이 생태계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 갈대가 변화해서 알곡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그 갈대가 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볼거리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로 직접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상용으로 갈대처럼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곡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깊은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물을 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 한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만 딱 서 있으면 아버지가 길을 다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미리 가시거든. 내가 어디로 갈까 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서셔서 야 저쪽으로 가라 하고 방향만 지시해 주시면 굴러가면은 그게 뭐예요? 돌아가지도 않고 또 실패하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우물 파시고, 또 기도 속에서 이것이 알곡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잉태하고 있는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커가면서 그냥 자라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 때로는 뭐 다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막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정말 기갈 중에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면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저 고지까지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딱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하고 내려와 버리면 안 돼요. 고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요 우리를 받들어서 막 밀어가지고 우리를 올려줘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하여튼 기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세요. 갈급해서 기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급함이 채워져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만으로는 안 돼요. 갈급함이 안 채워져.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려면은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계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원할 때 언제든지 생수를 주는 거야. 만나를 주는 거야.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5번 쓰셨어요. 연세 드셨는데도 성경을 일하시면서 5번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중심이 딱 생기고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이 좀 힘을 가지셔야 돼. 중요한 건 집사님이 힘을 가지셔서 이 힘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일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말해요. 라와 이스칸나와 칼라비아 스칼레비아 레스카와라 완나와 이알레스칸네미아 쿠르르비아라 와스칸나와 사미아 레스칼레비아 레스카와 칼라비아 소메야 레스카와 칼라비아 레스카비케라 웬스케르비아. 지금은 참새들을 쫓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참새를 쫓지만 말고 그 참새가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라고 말합니다. 참새는요,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얘가 와서 다 먹어버려. 그러면 내 창고에가 쌓아져야 되는데 안 쌓아지잖아. 그러니까 맨날 참새만 쫓고 있어. 맨날 참새만 쫓아. 그러면 언제 이 저기를 할 거냐고 말이야. 일을 할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가 아예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권. 영권을 가지라고 말해요. 영권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주세요.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아침 금식이라도 하세요. 저녁 금식을 하시든 아침 금식을 하시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악한 것들이 못 와. 아예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강하신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형제에게 뭐 서운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천사가 하늘로 가서 직고를 한대. 누가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가고 그 천사가 하나님한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천사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그 더크로스 철치 박호정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천사가 있는데 자기 천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남자인데 힘이 센 천사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그때 신디 제이콥슨가가 왔는데 그분의 천사를 누가 환상이 열려서 봤대요. 그런데 그분의 천사는 성전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천사가 신디 제이콥스를 딱 덮고 있더래요. 그래 그것을 보고 박호정 목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호정 목사가 천사들도 강력한 천사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적은 천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강력한 천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이 조금 더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쓰시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더 강한 천사가 붙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다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도 함께 하시지만 천사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가 있고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스랍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들이 잠을 자게 해서는 안 돼. 무력하게 힘이 없게 해서는 안 돼. 어떤 분이 그 환상 중에 그걸 봤대요. 어떤 사람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잠자고 있더래. 그게 맨날 게을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 천사가 막 열심히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알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겠어요? 야곱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 내 천사들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요.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도와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저를 도와줘요. 제가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많은데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다 저를 도와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다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금단 집사님 주님 앞에 존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되는 존귀한 딸이 되도록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물을 깊게 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갈 중에도 또한 생명의 생수를 파내는 우물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근접도 못하도록 영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10분 정도만 메시지 전하고 한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6명이 모였잖아. 그럼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게 여호와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해야 돼요. 그분의 존귀하신 발 앞에 내가 나를 낮추고 앉아 있다는 이런 그 감동이 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대통령만 여기 와 있어도 우리 얼마나 긴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오셨구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버지라는 양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양자가 되면 뭐예요?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 상속권은 이 땅의 상속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권이. 그럼 우리는 제4차원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주는 것을 다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죠. 땅의 것,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대요. 이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도망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요. 교회로 모여야 돼. 왜? 거기에는 연합체들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지금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권세를 누가 가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증거가 없어. 기도 응답을 받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맨날 사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아주 영적으로 보면 다 멍들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다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는요, 이거 목소리를 내야 돼. 만약에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네. 나만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네. 나만 지나가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네. 이게 바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나만 곧바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머리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그 머리를 기준으로 삼고 몸이 다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다 가족들이 모여야 돼. 다른 데로 모이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교회로 다 모여야 돼요. 신랑들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면 기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그 조혜련 씨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나왔잖아요. 응?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엄마 교회 다녀. 원래 불교, 일본 불교 신자였더만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 자기 남동생 교회 나와. 응? 큰언니 혼자만 지금 안 다니고 다 다니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렷하게 보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갈 때마다 전했겠죠. 엄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엄마가 얼마나 완고했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막 뭘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어머니 이름 기록해 놓고 형제들 이름 기록해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연락하셔가지고 몇 년 만에 2년 만인가 몇 년 만에 가족들을 다 구원하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쩔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럼 이 고백의 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고백하는 고백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강도가 달라. 강도가. 그 강도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성령이 그 입을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늘에서 메고 풀고 땅에서 메고 푸는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메는 건 뭘 메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려야지. 그리고 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풀어내야 된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기복이 아니에요. 뭐 맨날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말하지만 기복은 달라요. 기복은요 우리가 소원했는데 그 복을 안 주면 떠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소원했는데 그 복을 받았어. 그래도 떠나는 거야. 이게 기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하신 것을 가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잖아요.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기복이라 하겠어요? 잘못 쓰니까. 응답을 받아가지고 떠나가니까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요 그냥 종교예요. 내가 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내가 소원하니까 그냥 그거 붙여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말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야 만물의 주인이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참새가 오늘은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 내일은 2 아사리온에 팔릴지 다 알아. 그리고 베드로한테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하나 건져봐라. 그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세겔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 반세겔 내 반세겔 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러잖아. 물고기 뱃속에 어느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그 물고기를 불러서 거기에 딱 뭐예요?
딱 그것을 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냐고. 정말 너무 답답해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 보면 왜 저렇게 사나. 특히 젊은 친구들 목적이 없어. 그냥 살아.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막 여기 먹자골목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없이 사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메고 푸는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에서 내가 메고 푸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둠을 묶어버리고 축복을 풀어내는 역사를 우리 손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여기 이 무엇이라는 것은요 anything else예요.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촌스럽고 이거는 좀 내가 구하면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 구할래, 이게 아니에요. 뭐든지 유치한 것이든지 고급진 것이든지 아니면 뭐 세련된 것이든지 촌스러운 것이든지 내가 생각나는 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래. 하나님은 거기에 야 너 유치하다, 너 왜 이런 걸 구했니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시간 구하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상이 들려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치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뭐예요? 답답한 거야. 그러면 가서 막 부르짖어요. 주님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가 치유기도 저기 보면 뭐 별 암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암들이 있는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거를 붙들고 매일같이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도록. 그럼 아버지께서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원하는 것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가져다 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2시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좀 저한테 적어주고 가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내가 종이 있다가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이름하고 같이 적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죄하심